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우리 이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간 이 말씀으로 다시 듣는 로마서 은혜 온 네 번째 시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개신교회를 탄생시킨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고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말씀 하나가 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바꾼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신학자였고 신부였습니다. 신학대학 교수였고요. 누구보다도 아주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행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나를 의롭게 되는 삶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고행을 해요. 수행을 해요. 금식을 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죄의 고백, 소위 고해성사를 매일처럼 하면서 자기가 의로워지기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고행하고 금식하고 고해성사해도 그 심령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인가? 아무리 해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건가? 그렇게 절망하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우리처럼 로마서를 이렇게 강해를 하는 중에 학생들과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하는 중에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동안 그 영혼을 덮고 있던 그 목구름이 싹 거쳐지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내 의가 아니지 하나님의 의지.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개신교인들을 만들어낸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아주 기초이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늘 들어서 설교를 들어도 아는 얘기 안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이 과거처럼 수행하고 공로하고 면죄부 삼에서 살았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에 이 말씀을 딱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신앙이 다시 개혁되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 아는 얘기네 하고 시작도 안 해서 주무시는 분들,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큼은
내 생명처럼 여기고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거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좋은 거 보고 오고 좋은 거 먹고 오면 설교 시간이라도 뭐라도 자랑 자꾸 해요.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다녔죠. 근데 이제 도시락 반찬에 그 소세지가 들어있는 날이 있어요. 정말 그런 날은 말도 못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 소세지 있음.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고 먹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야, 너 소세지 있니? 그러면 딱 덮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소세지 그거 하나도 자랑하고 싶었더라고. 자랑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서는. 제가 그 정수기 회사 수련회 하는 거를 TV에서 봤어요. 정수기 회사 수련회인데 그 수련회가 마치 교회 부흥회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최고라고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분위기야. 어디 물이 최고예요. 그러면 자기네 회사 이름 뭐 이경락 이렇게 외치는 거야. 아니 그러면서 정수기 판매하는데 다른 거는 물도 아니에요. 이 우리 게 진짜예요. 이러더라고. 야, 저렇게 물 좀 자기네 회사 게 좋다고 여기니까 저렇게 큰 소리 치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서울의 신사동 교회라는 교회 부목사를 했는데 그때 장로님 아들이 계신데 외국계 보험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복음입니다. 복음이래. 그래서 뭔가 했더니 보험사라는 거야. 아니 보통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보험을 이렇게 판매할 때 목사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목사님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면서 이러잖아요. 이분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딱 받자마자 내가 목사님 생각났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도 안 한다고. 목사님 이거 복음이에요. 아니 장로님 아들이라서 그런지 보험 팔면서 복음이래.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들었어요. 그 비싼데 복음이래니까. 저렇게 아니 보험을 파는데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복음이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게 있어요. 부끄러울 일 아닌데 자꾸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경험도 있어요. 저도. 그것도 부끄러워할 게 아닌데 좀 우리 집에 못 살면 괜히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서 못 사는 척 안 하는 거야. 못 사는 사람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예. 예, 우리 때는 이제 친구들 중에 형제 중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으면 모른 척해요. 학교에서 봐도 자기 동생 아닌 것처럼 행동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예전에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환경이 그랬어요. 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들 중에 아직 글을 못 읽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부끄러워하시는 거야. 저는요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인생을 참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 남들 다 갈 때 못 가면서도 집을 일으키고 살리기 위해 살았던 그 인생이 참 아름답고 숭고하게 여겨지는데 본인은 나 글 읽는 거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러워하는 거, 못 읽는 거 알까봐.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 그런 남의 시선 때문에 그런 걸 숨기려고 하고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 가운데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부끄러울 일이 아닌데 오히려 자랑할 일인데 자꾸 숨겨, 감춰, 부끄러워해. 교인들 중에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숨기냐 이렇게 하면 요즘 교회가 너무 욕 들어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일단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혀를 차면서 본다는 거야. 끌끌거리면서. 그래서 불이익도 보고 뭐 심지어 교통 위반을 하면 이 교회 다니는 게 이런 소리 또 들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듣고 아쉬운 말 하기도 싫어서 그냥 숨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임을 온 세상 가운데 증언하십니까?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저는요, 길 가다가 누가 나 목사인지 알아볼까 봐서 약간 이게 조금 경계할 때도 있어요. 모자 팍 눌러 쓰고, 그런 모습도 저한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야.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이거 다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좋고 훌륭하고 의미 있지만 그게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네. 그건 복음일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상도 주의도 좋은 제도도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복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땅의 능력이지 하늘의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가 아니고, 세상 학문은요, 너가 열심히 해서 한번 구원의 단계에 올라가 봐 그래요. 세상의 종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가면 갈수록 멀어져만 갈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시키는 복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거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끄러워하다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에파이 스키노마이예요. 에파이 스키노마이, 아주 긴 단어죠. 근데 이 단어가 부끄러워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 부정어가 붙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인데, 초대교회 원시 기독교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쓴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표현해요. 나는 고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죽습니다, 나는 이걸 자랑합니다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에파이 스키노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차라리 나는 자랑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아요. 슐레인마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숨기려고 하네, 부끄러워하네. 아니야, 나는 이걸 자랑함, 나는 이걸 고백해, 이걸 믿는다는 거야. 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인데,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인데 그게 자랑이지,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멈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자랑도 안 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고 이게 자랑이고 이게 찬송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개신교회 교인이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목사한테 말대꾸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자한테 말대꾸 하면요, 교회에서 출교 나가거든요. 그럼 즉시 천국에서 출교해요. 황마 세리마.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좋아졌어요. 성경도 여러분 스스로 보고. 이게 다 이 신앙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럼 구원이 뭔데?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개신교 신앙이에요. 구원은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같이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이거는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얻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멘, 할렐루야 대답을 해요. 그래 놓고 왠지 또 불안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이게 일반적으로 가지는 구원에 대한 갈등이에요. 왜? 구원에 관하여 불안해.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아. 어느 날은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곳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이건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노력해서 이걸 획득해라는 거예요. 구원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소유하고 획득하기 위해서 네가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탑돌이하고 천불천탑 쌓고 그리고 수행하고 천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데 납득이 돼요. 그래,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구원되지 않겠어? 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것들을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와서 이단이 당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해야 돼요. 어떤 이단은 시험 쳐서 합격해야 돼요. 14만 4천 등까지만 들어올 수 있대, 구원에. 14만 4천 1등! 어떻게 돼요? 14만 4천 1등은 죽는 거래. 그래서 얼마나 불안해요. 나 혹시 14만 4천 1등 아니야? 그런 거를 막 조장해. 그래서 그 종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을 살려낼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못 건져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하면 아멘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노력을 해야 안 되겠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 또 이만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관, 이게 이단들이 노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그 틈바구니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촛불로 비유할 수 있는 구원을. 여러분, 촛불이 뭐예요? 촛불은 조금만 바람 불어도 꺼져요. 언제 꺼질지 몰라. 불안해. 인간이 얻어내는 구원은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해. 꺼지기 직전인 촛불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태양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꺼질 염려를 하십니까? 태양은 언제나 저기 그렇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촛불은요, 요 정도 내가 켜고 있는 요 정도만 밝혀져요. 한정적이야. 그리고 내일은 이미 꺼질 수 있어. 그런데 태양은 여기뿐만 아니라 원천지 비춥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공기 같은 거야. 어디 가나 있고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호흡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구원은 뭐냐면 산소 호흡기야. 입에 물었을 때는 숨 쉬는데 뛰면은 그냥 헐떡거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횡의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에게서 났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할 때 이 나다는 게 헬란말로 에크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게 뭐냐면 출발. 너희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야. 구원이라는 건 너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 모습 때문에 구원될 만하고 구원되지 않을 만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막 판검사 되면 구원하려면 조금만 노력하면 되고 저 가난하고 글씨도 모르는 사람은 무지하게 애써야 되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란 거야. 너가 가난해도 너가 글씨를 몰라도 너가 고대인이어도 언제나 똑같이 한결같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언제?
내가 의인일 때, 내가 박사학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예, 여러분, 환자한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건강하면, 우리 교회 의사쌤도 계시지만 의사들은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 건강하면.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공짜로 준다는 거야. 선물은 공짜라는 거잖아. 이 선물 받으려면은 그 로맨스 스킨 있잖아. 내가 당신한테 몇백 불 줄 수 있는데 이거 받으려면은 $10 보내라고. $10 보내고 나서 몇백 불 받으면 보낼만 하지. 사기당하는 거야, 그거. 그죠?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거 좀 해라. 그 사기예요. 구원은 공짜야. 왠지 아세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이 가치로 따지면 지불할 수 없는 가격인 거예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냅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이 그냥 주시는 선물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선물인 거야.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또 구원되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믿는다는 건 뭐야? 대책 없이 아무거나 믿는 거 아니야.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야. 시작.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보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원어는 딱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게 복음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복음이야. 이거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는 건 또 뭐야? 믿는 것도 내가 믿어야 되나? 공론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게 믿는 거거든요. 영접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야?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문 열어주는 게 공로야? 문 열어주는 게 공로예요? 이 영접이라는 말의 원어가 람바노거든요. 받는 거야. 선물을 주면 내가 손 내밀어 받는 거야. 이거는 공로가 아니에요. 주시면 받으시기 바라요. 은혜가 있으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수돗물 나옵니까? 수돗물 나와요? 목사님, 우리는 지난달에 수도요금을 석 달째 못 내가지고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분에게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물 틀면 나오는 거야. 근데 수돗물을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물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물은 이미 와 있어. 그러면 물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 꼭지에 대고 쪽쪽 빨아먹어봐. 나오는가? 틀면 나오는 거야. 그게 영접이야. 그거를 가지고 와, 나는 수돗물을 우리 집에 땡겨왔다고,
내가 해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기 정신과 병동에 좀 갔다 오셔야 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돼 있는 건데 내가 오케이 들어오십시오 하고 열어준 거야. 그거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야. 그게 영접이야. 수도꼭지 트는 거야. 수도꼭지를 딱 틀면, 믿음의 수도꼭지를 딱 틀면 구원이라는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믿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수도관 같은 거야. 저기 물 저수지에서 우리 집까지 수도관이 오는 통로가 뭐냐?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의 수도꼭지를 활짝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근데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아니 우리 사실은 저 생수통 들고 저 생수 나오는 데 가가지고 떠오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참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구원이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요? 이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면 이 말씀은 사기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는 적어도 아닐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진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원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야. 하나밖에 없대. 그리고 나 말고는 없대. 이것 때문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더한 얘기,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있음이라 없음이라. 다른 이름이 없대.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나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인 건 알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네?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딴 데도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젊은 분들이 그래 그게 넓은 품으로 맞지 않냐고. 아니 등산하는데 산에 오르는 길이 하나냐고.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죠. 심지어는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기도 해요. 제가 존경하는 최백왕 목사님이 요새 패러글라이딩 배워서요 자기가 그대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난 진짜 그분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예? 그러면서 생각해요. 아니 산 등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지 않나요? 맞아요. 산 등산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구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산에 올라가는 방법과 이 방법이 같은 게 아니야.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한강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저기 우리나라 옛날에 조고련 선수가 현해탄을 헤엄쳐서 건넜다 이런 거 알죠? 건널 수 있어요. 제가요 젊은 시절에 부교육자 하던 교회 거제도에 장승포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 권사님들은요 헤엄치는 걸 호흡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수영을 얼마나 잘하세요? 어디까지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뭐는 아무렇지도 않게 요 방파제에서 저 방파제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이래. 근데 그 방파제에서 방파제 사이는 물길이기 때문에 엄청 급류거든요. 근데 거기서 둥둥 떠가지고 목사님 어디서? 이러면 무서워 죽어. 그게 안 나와. 거기서 막 기분 나쁘면 나온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분 보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가라 하면 살까 죽을까? 아무리 뛰어나도 미국을 헤엄쳐서 갈 수는 없어요. 태평양 건너갈 수 없어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야 돼요. 기분 나쁘면 배 타고 가세요. 한 몇 달 걸릴 거야. 내가 헤엄쳐서 못 간다고요. 산에 오르는 거랑 구원받는 거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비행기 타고는 비행기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나? 거기서 막 또 뛰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주무셔도 가고 밥 먹어도 가고 영화 보고 있어도 가는 거야. 믿음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두 개여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한 개여서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왜 태양은 하나일까요? 두 개면 안 될까요? 이쪽이 밤일 때 저쪽은 낮인 게 불공평하잖아. 여기도 태양 저기도 태양 맨날 태양 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여서 불편해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그 논리에 많이 흔들리거든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제가 실은 젊은 시절에 불교, 타 종교를 많이 공부를 했고 특별히 불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찰도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그 안에 깊이도 있고 노력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그런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야. 불교의 수행의 정점에 있는 그 수행의 단계가 10우도라는 그림이거든요. 10우도, 10개의 소그림이야. 소 찾아 떠나는 동자승 이야기인데 10번째 그림이 구원받은 상태잖아요. 뭔지 아세요? 다시 고승이 돼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동자승이 돼가 또 시작하는 거야. 올라가서 다 왔는 줄 알았더니 이제부터 시작이래. 다 왔는 줄 알았는데 또 가래. 영원히 멀어져만 갑니다. 그게 사람의 수행이에요.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모든 시대와 모든 인종과 모든 문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구원이 서양 사람, 백인한테는 되는데 흑인한테는 안 되고, 옛날 사람한테는 되는데 요즘 사람한테 안 되면 그거는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야. 억울해. 나 왜 이제 태어났지? 모든 시대를 관통해야 돼. 모든 문화를 넘어서야 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인종적인 혈통적인 한계가 있어. 아무리 유대교를 믿어도 성전에는 헬라인은 못 들어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 여자도 못 들어와. 이랬던 거예요. 인종, 성별, 그리고 심지어는요, 병이 있어도 안 돼. 병이 왜 생겼겠어요? 유대인들은 벌 받아서 생긴 거지. 이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왜 장애를 가졌겠어? 부모 죄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고쳐줘도 안 돼. 왜? 벌 받은 거니까. 하나님이 벌을 준 거니까 의사가 고쳐주면 안 돼. 정결법 관련되는 법은 그 병은 절대로 안 고쳐줍니다. 왜? 이거 고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긴 게 돼요. 그래서 고쳐줄게 하고 돈 받고 안 고쳐져. 그게 혈류병 여인한테 의사들이 계속 했던 짓이야. 예.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아니, 뭐라고? 16절 뭐요? 이 복음은 뭐죠? 16절, 모든 믿는 자에게야. 모든 파스, 모든이란 뭐냐면 병이 있어도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로마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동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관계없어. 심지어는 자기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모든 육체, 흑인, 백인, 동양인 할 것 없이 다. 그 다음 뭐예요? 너희 자녀들,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상관없다는 거야. 젊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신천지는 할머니들, 할아버지한테 전도 안 합니다. 신천지는 젊은 사람한테만 전도해요. 그 신기한 사람들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해봐도 안 된다는 봐. 14만 4천 등 안에 못 들어가니까 시험 쳐가지고. 너무 억울하죠. 신천지 앞에 가서 데모하세요. 우리도 전도하라. 나도 전도하라. 이거 한번 하세요. 억울하게. 예? 그 우리 입장에서는 청년들은 걱정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걱정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억울하게. 나이, 성별, 그의 학력 아무 관계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제가요 오늘 아침에 제 SNS에 어떤 댓글이 달렸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 지금 대학원 전도사님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목회 실습하는데 우리 노예도 왔거든요. 지난 목요일 날 그분들 5분이 우리 교회를 왔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응대도 하고 환대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댓글 단 사람이 자기네 교회 전도사라는 거야. 잘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댓글 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너무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댓글 단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룸메이트의 딸이야. 저랑 같이 20대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의 딸이 목사가 돼가지고 한신교회라는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 부목사가 돼 있네. 할렐루야.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가서 목사가 되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아버지 때 목사님들이 오늘 우리 세대가 그 다음 세대 동일한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를 관통하고 인종을 넘어서 복음은 동일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한테는 뭐라고?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뭐? 미련한.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거라는 말의 헬라 원어가 스칸달리조잖아요. 거기서 스캔들 온 거잖아요. 그거 하면은, 야, 니네 작은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며.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이런 거예요.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저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죽기는, 이때 당시는요, 승리의 시대거든요. 무조건 이겨야 돼. 근데 죽는 게 왜 구원이냐고. 말 안 된다. 미련하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 전하기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복음은요, 그 시절에도 사람들한테는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저거를 믿는다고 자랑하고 다녀? 복음이 환영받았던 시대가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숨긴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복음은 환영받지 못해요. 부끄러울 일이 아닌 거예요. 원래 복음은 그런 거예요. 왜? 빛은 어둠이 싫어하거든요. 진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나는 자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말씀, 오늘 본문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아세요? 설교를요, 제가 재밌는 설교 많이 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도 저거 참 들을만 하네, 저거 사는데 도움 되겠어, 이런 이야기들은 잘 받아들이고 수준 있는 설교라 그래. 근데 우리들도요, 복음 들으면 맹 똑같은 소리 안 해도 맨날 듣는 소리 저거 계속 해가지고 지루해서 어떻게 하나. 우리마저도 복음에 감동이 없어요. 복음 얘기하면 벌써 안 들어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강력한 적이 뭔지 아세요? 이단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는 우리들 마음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옛사람 건잔치 은혜 온이 뭐예요? 은혜가 식어버렸다.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의 능력이 식은 거예요. 이 지역이 다시 복음으로 환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지역을 덮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능력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